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했죠. 사실은 이제 4장부터가 장차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4장과 5장은 장차될 일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이제 불려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를 보고 스케치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4장 5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가 진짜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비로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임봉된 두루마리 책을 하나씩 이제 떼실 때마다 그 인류 역사에 이 종말의 때 일어날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이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래서 7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이제 하나씩 떼는데 그 하나를 첫 번째 떼니까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내 생물을 봤다 그랬죠. 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생물 중에 그 하나가 오라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흰말이 나왔어요. 흰말. 그래서 이 흰말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의견이 또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흰말이 적그리스도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흰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흰 말은 그냥 하얀 말이에요. 하얀 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얀 말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하얀 말은 누가 타지요? 하얀 말.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보통 하얀 말을 타고 범우도 당당하게 이렇게 붉은 카페트 사이를 걸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얀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면류관을 받았어요. 근데 또 나가서 또 싸워가지고 또 이기고 또 돌아와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또 나가서 싸우고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자기 혼자만 이기고 또 이기고 이런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죠. 우리가 1등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은 1등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만 1등하면 어떡해? 남들도 또 좀 1등도 해보고 자기도 2등도 한번 해보고 이래야지. 자기만 이기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사람이 면류관을 받았으면 그만 만족하면 좋은데 나가서 또 이겨가지고 또 면류관 받으려고 하고 또 면류관 받았으면은 거기서 그만 만족하면 좋겠는데 또 나가서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역사를 사도 요한이 이제 살았던 그 시대,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 200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쭉 역사를 거슬러 내려오면은 바로 이런 하얀 말을 탄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주 호전적으로, 그래서 막 계산 장군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에요. 어느 정도 이기면은 적당한 때 그만둬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전쟁하고 계속 이렇게 한 나라들은요, 반드시 언젠가 한번 져가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아수르도 그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빌론도 그랬고, 그 뒤를 이어서 헬라도 그랬고, 헬라도 끊임없이 전쟁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끊임없이 전쟁하다가 그냥 전쟁돼서 죽었어요. 알렉산더는. 그 뒤를 이어서 로마가 일어났는데, 로마도 끊임없이 전쟁 계속 전쟁하다가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뒤를 이어서 무슨 모든 그 제국주의자들 끊임없이 군대 힘을 동원해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던 이런 나라들, 단 한 나라도 계속된 나라가 없습니다. 전부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도 망하고, 독일 그 히틀러 제국주의도 망하고,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했던 그 영국도 결국은 망해버렸잖아요. 대영 제국도 망했습니다. 나폴레옹 제국도 망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망하고 전부 망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군대 믿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런 나라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 나라도 조만간에 망합니다. 이제 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런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얀 말을 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인류 역사를 어지럽혀왔던 거예요. 그런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인을 떼니까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이죠. 전쟁. 이런 전쟁하면 막 피가 튀기잖아요. 피가 흥건히 고이잖아요. 피는 붉은색이니까. 그래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그건 전쟁이 터진다는 거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근데 이것도 이 우리나라 어순하고 그 영어 어순하고 이게 좀 같지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사실은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또 큰 칼을 받다 서로 죽고 죽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아니, 서로 죽이게 하고 뭘로 죽이는 거예요? 칼을 받아야 죽이지. 그래서 칼을 받아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류 역사도 보면은 전쟁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쟁을 보면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여러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인류가 생존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식량이고 하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와 식량이 있어야 인류는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이 전쟁은 뭐냐면은 에너지 쟁탈전이었습니다. 에너지. 서로 에너지를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서로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전쟁은 식량 쟁탈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식량. 여러분, 식량 없으면은 일주일도 못 살아요. 에너지 없으면은 좀 춥게, 기름 없으면 좀 춥게 덜덜 떨면서 그래도 살긴 삽니다. 그러나 식량이 떨어지면은 일주일도 못 가요.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 식량을 잘 지켜내야 돼요. 반드시. 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이제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가 되고, 그래서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처에 기근과 전쟁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그게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벌어지는 현상이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셋째 인을 떼니까 이제 아주 검은 말, 흑마가 나왔어요. 근데 그 흑마의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저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일까요? 레위기 2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만약에 너희들이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가지고 계속해서 풍년을 맞게 해가지고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킬 때. 그러나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가뭄이 들죠? 가뭄,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사를 못 지면 기근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26절에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제 내려주지 않으면은요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저울이 나오죠. 저울. 그러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 다시 말하면 부엌에 어느 한 부엌에 모였어요. 부엌에 모여가지고 서로 양식을 나누는데 누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갈까봐 저울에 달아서 나눈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면 막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냥 배고픈 사자처럼. 그래가지고 저울에 달아 나눴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울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이거를 우리가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그림 언어.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을 탄 사람이 그 손에 저울을 들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기근. 여러분, 앞으로 장차요 굶주림이 옵니다. 양식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들고 이 인류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인류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 70억 중에서 이렇게 뭐 식량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아요. 한 5%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요 50%가 넘는다 그래요. 1달러 이하로. 그러니까 하루 1,000원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한 끼 밥 먹는데, 한 끼 먹는데 2만 원, 3만 원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아프리카, 아시아 뭐 이런데 1세계를 제외한 그 이제 3세계, 1세계, 2세계도 뭐 그렇지만 3세계 사람들 보면은요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농촌을 지켜내야 돼요. 농촌. 농사지 천하지 대본이란 말이죠. 농사가요 모든 것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농사를 홀대하는 이런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 한 나라가 누구냐? 그 이름도 찬란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만이 농업을 천시합니다. 농업을 천시하는 선진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선진국들은요, 죽기 살기로 자기 농업을 보존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절대로 농업을 무시하진 않아요. 유사시에 만약에 전쟁이 터지고 또 기근이 올 때, 그때는 이 식량이 무기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에너지가 없으면 또 살 수 있어요. 비행기 못하면 뭐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자가용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걸어가면 되는 거, 자전거 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컴퓨터 없으면은 뭐 그냥 뭐 글로 써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식량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습니다. 일주일도 못 살아요. 그래서 반드시 식량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사로 농업을 무시합니다. 이 개발론자들이 이거 농사 그거 가지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공장 많이 지어가지고 그 수출 많이 해서 돈 벌어가지고 외국에서 식량을 사다 먹으면 되는 거야. 이런 아주 너무나 단발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고위 공무원들 중에 많아요. 다 미국에서 배워오는 이러한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 국정을 맡기면 이 나라 잘못하면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농업은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농토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은요, 절대로 농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농지죠. 절대 농지를 훼손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라남도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의 근간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사수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뭐 전라남도가 뭐 사실은 외면받고 소외된 이런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는요, 저 도시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가지고 식량 좀 팔아달라,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뭐 도시 동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환경 좋은 데서 물 좋고 공기 좋고 사는 이것이 최고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농업 이거를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좀 연습도 해놔야 돼요. 여차하면 우리가 직접 농사 지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6절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죠. 여기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라고 그랬죠. 근데 이 밀 한 되 할 때 되가 헬라 말로 코이닉스예요. 코이닉스. 근데 이 코이닉스라는 단어는 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 컵 정도의 컵. 여러분, 한 말, 그 다음에 한 되지요. 한 말이라는 거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한 말이면 한 이 정도 아닙니까? 이만한 통이에요. 한 대는 한 이 정도 되는, 그러죠? 이 정도 되는 게 한 대예요. 근데 이 코이닉스라는 거는 한 대가 아니라 한 컵 정도, 이거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게 한 코이닉스예요. 1코이닉스. 근데 그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면 오늘날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하루 품삯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뭐 대충 따져서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0만 원에 밀
한 컵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네? 엄청나게 비싼 거죠. 살인적인 물가 아닙니까? 이 10만 원 주고 밀가루 한 컵 살 수 있다는 거지요. 밀가루 한 컵. 그리고 또 10만 원 주고 보리 석쇠, 이 석쇠라는 것도 3코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주고 보리 3컵 정도, 한 컵, 2컵, 3컵이면 되는 거예요. 10만 원에. 그러면 이거 엄청난 물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양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요. 지금 현재도 그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못 느껴요, 지금. 네, 저 제1세계, 서양, 유럽 일부,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의 무슨 중산층 이상 부자들, 이런 사람들만 사실은 양식 걱정 없이 살지, 그 외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기근에 허덕이 있고 사실은 생존 투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더 심화된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올 때가 되면 점점 그런 현상들이 이제 심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그랬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시니까 이제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랍니다. 여러분, 이 청황색을 어디 가서 볼 수 있죠? 그렇죠. 청황색은요, 청황색인가? 푸르황, 딩딩한 색이에요. 푸르딩딩한 색. 푸르딩딩한 색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죽은 사람의 시체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시체가 이 영혼이 떠나면요, 푸르딩딩하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사망이야,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네 번째 두루마리를 떼면은 이제 청색 말이 나와가지고 그 탄자 이름은 사망. 온 세상에 죽은 자들이 널브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뭘로 죽임을 당하느냐? 검, 칼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검은 전쟁이죠. 전쟁과, 그리고 기근, 흉년, 그리고 사망과 땅의 짐승들,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어요. 또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상에 땅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다 그랬죠. 지구상의 4분의 1이 갑자기 죽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거 전염병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은 맛배기예요. 이거 맛배기. 앞으로는요, 이제 검과 흉년과 괴질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전 세계 휩쓸려 가지고 갑자기 이 지구상의 인구 중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 이것이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징조로서 보여지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첫 번째 사인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이 지구 인류 인구수의 4분의 1이 전쟁과 또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3번의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첫 번째 징조예요. 첫 번째 사인. 그리고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면은 순교자들이지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잠드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죠. 다섯째 인을 예수님이 떼시면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 제단 밑에서 그냥 막 하나님께 탄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탄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쉬어라,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쉬어라.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한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교회가 굉장한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용기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교회는 앞으로 절대로 핍박이 없다,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건 비성경적이고요, 반성경적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휴가 됐기 때문에 요 6장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가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로 핍박을 감내해 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거는 다 거짓 선자들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많이 앞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다 교회가 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교회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는 절대로 고난이나 핍박이 없다,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이지요, 절대로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순교자의 수가 어느 정도 찼다는 거예요. 그 찰 때까지 조금만 억울하지만은 조금만 쉬어라, 이런 음성이 이제 들려온 거죠. 이것이 5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절 보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6째 인봉된 두루마리를 떼시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져 버려요.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 버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도대체 여기 13절, 이게 중요한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진다.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럼 이 별이 뭐냐? 별이 뭐겠어요? 별은 그냥 별이에요, 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늘에서 여러분 별이 떨어져요. 여름에 저기 누워가지고 밤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별똥별이 꼬리에 큰 막 빛을 내면서 동쪽에 서쪽으로 휙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걸 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1년에 이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약 얼마나 떨어지느냐? 1,400만 톤이 떨어진대요. 1년에 하늘에서
그 유성이 떨어지는데 약 1,400만 톤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지구의 궤도를 이제 통과할 때 지구의 궤도와 이제 부딪히면서 마찰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찰열로 인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큰 유성들은 지구 궤도를 뚫고 이제 지구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땅에 떨어지면 큰 웅덩이가 파이겠죠? 바다에 떨어지면요, 큰 물결이 일지 않겠습니까? 쓰나미가 그래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그 우랄 산맥인가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늘에서 그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 유성의 파편에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이제 먼 훗날 언젠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별이 떨어지는데 몇 개가 떨어지느냐?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태풍이 몰려올 때 흔들려 가지고 그 무화나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질 때 몇 개가 떨어집니까? 셀 수 없이 떨어지죠. 억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허벌나게.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설 수 없는 별들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2011년이죠. 벌써 9년 됐습니다. 저 일본의 동북부 후쿠시마 그 앞바다의 그 태평양 그 한가운데서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큰 지진이 바다 밑에서 빛이 나가지고 흔들리니까 바닷물이 이게 이제 파도가 일기 시작한 거죠. 파도가 일어가지고 후쿠시마 동북부에 도착할 때는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버렸죠. 그걸 쓰나미라고 합니다. 그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 핵발전소 4기가 터져버렸잖아요. 그것이 벌써 9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일본이 그 핵발전소 그거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뜨거운 감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일본의 이거 방사능 수치가 점점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물 건너갔어요. 못합니다. 그 일본의 사정을 이 아베가 숨기고 있어서 전 세계 사람 잘 모르고 있지요. 우리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은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제 일본의 국군은 완전히 꺾였어요. 저가.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뭐 국군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아베가 하지만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핵발전소가 터지면은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몰려와 가지고 핵발전소가 터졌는데 그것은 맛배기입니다. 이제 여기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에 비교해 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맛배기예요. 하늘에서 그냥 셀 수 없는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도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태평양에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숨는 거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을 계속 경험할 바에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큰 바위 덩어리가 내 위에 덮쳐가지고 빨리 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죽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온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종들, 자유인 등과 모든 인류가요, 너무너무 그런 우주적인 격변의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땅에 떨어지고 바다 떨어지고 그러면 뭐 온갖 지진이 나겠고, 또 바닷물이 출렁거리니까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러면요 인류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현대 물질 문명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그 인류가 자랑하던 물질 문명이라는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것이 6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 신앙 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때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가 지나면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도 못해. 이제는 이때가 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막 우주적인 격변의 현상이 벌어질 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막 하늘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 가지고 떠나는 것처럼 떠나가 버리고,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 가지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여러분, 일본에 그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후쿠시마에서 그 핵발전소가 터질 때 쓰나미가 몰려왔죠. 근데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요 몇십만 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온 동네에 물이 가득한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불에 타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쓰나미가 몰려가지고 온 마을에 물이 차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막 차가 둥둥 떠다니고 배가 둥둥 떠다니고 집이요 뿌리째 그냥 뽑혀가지고 둥둥 떠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판가스가 통들이, 그리고 프로판가스의 기지국들이 전부 다 물에 잠기고 터지겠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기름 저장소가 터져가지고 기름이 새어나가지고 물에 둥둥 떠다녀요. 그리고 전선주가 또 이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제 물에 같이 접촉되면 어떻게 되는지, 스파크가 나가 있죠? 스파크가 날 때에 그 물 위에 떠다니는 기름하고 이제 딱 접촉이 되면은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고 물 위에 불이 나요. 그래서 물에 빠져 있던 사람이 불에 타 죽어버리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그들의 종들, 자유인들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쉽게 죽지도 못하는 이런 때가 옵니다. 이게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벌어지는, 그 종말 직전에 보여주는 두 번째 사인이에요. 두 번째 징조.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막 우주적인 격변의 현상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징조입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가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 말씀대로 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며 잘세 그랬죠?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전부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 나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전혀 삶은 변화도 없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받들어 살아가는 모습은 없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고,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이게 성경의 기록이 정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그때 비로소 이제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그때에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7장 1절에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인침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징조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다 졸며 자다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그 회개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해요. 인을. 그래서 여기 2절 다시 보면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들은 좀 기다려. 아무도 해하지 말아라. 잠깐만 기다려. 너희들. 그래서 그러니까 잔해하는 기계를 가진 천사들 잠깐만 대기시키고 이제 회개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하고 그 이마에 인을 맞은 그런 사람들은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런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을 구약성경에서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에스겔서 9장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9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9장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이 요한계시록 7장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1절에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잔해하는 기계를 가진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가진 6명의 천사가 있고 그 뒤에 또 먹물을 가는 베옷을 입고 그 허리에 먹그릇을 찬 그 또 사람이 그 뒤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랬죠.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면은요 8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8장에 오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벌써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공을 받아가지고 1차, 2차 침공 받아가지고 이제 망해가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3차 또 세 번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참이에요. 이제. 그런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거민들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이제 정신이 다 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8장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아주 극소수지만은 그 중에는 저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이러면서 슬퍼하면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데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함부로 그냥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심판하기 전에 먼저 그런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신앙을 똑바로 지켜내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마에 먹물을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해하는 기계를 가진,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가진 사람, 천사를 너 잠깐 대기 대기시켜 놓고 허리에 먹그릇 찬 그 천사를 먼저 이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때 예루살렘 거민 중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이마에 먹물을 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민들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3절 다시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참 신앙의 소유자들이죠.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 그렇게 절을 하면서 온갖 사격거리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흐름에 가담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창조적인 소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신앙이 면면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절대로요, 대중들 가운데서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소수입니다. 소수가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땅의 구루터기 7,000명, 그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을 대를 이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창조적인 소수가 우리 들꺼부는 사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가증한 일에 가담하지 않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라. 그러니까 그렇게 진실로 신앙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그려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기계를 가진 천사들 향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이제는 성읍 중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 이마에 먹물을 맞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6절을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지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 신앙의 소유자들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심판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얘기 나오는데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랬어요. 성소에서부터. 성소는 어디예요? 성소와 지성소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부터 해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했지요. 이 늙은 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늙은 자.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장로죠, 장로. 장로들부터 처단하라는 거예요. 장로들부터.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지도자들부터, 목사 장로들부터 처단하라. 목사 장로들도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에스겔 당시에 70 장로들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아주 음침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보지 않겠지 하면서 마음 놓고 그냥 그 사방팔방에 전부 우상단이 그려놓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분노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도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탄식하면서 슬피 우는 이런 자의 이마에 먹물을 치고 그런 사람은 보호하고, 그 이마에 먹물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은 다 도말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장로들부터, 교회 지도자들부터 처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예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게 이제 실상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제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그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 졸며 자던 사람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잔해하는 기계를 가진 천사를 전제시키기 전에 너희는 잠깐 기다려. 그리고 이제 한 천사를 먼저 앞에 보내가지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 맞은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에 한해서 14만 4천 명이에요. 유대인들만 따질 때 14만 4천 명입니다. 여기 이방인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또. 근데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전체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 14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12지파 각각 1만 2천에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죠.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따질 때 14만 4천 명이고 다른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 중에는 뭐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뭐 아시아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세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꼭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그거는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천사가 그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4장 5장에서 봤잖아요. 24 보호자에 앉은 장로들 봤죠? 그 장로님들이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일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지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를 상징합니다. 흰옷 입은 자,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은 이제 죄에 물들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흰옷 입었다는 것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져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걸 주셔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까지는요 큰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 믿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뭐 출세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하고 그 진리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진리 따라 살아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지 정말 진리 예수님의 가르친 그 진리에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큰 환난을 당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문익환 목사님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그 말씀 실천하려고 보니까 진짜 큰 환난과 핍박을 다 당했지요. 매일 감옥이 제 집인 것처럼 이렇게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진실로 천국에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예수 믿고 편안한 삶만 추구하고 더 잘 먹고 살게 해달라, 이런 천막한 신앙 가지면 안 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요 다시는 줄이지 않고. 이제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 가르침을 순종하고 그 진리의 길을 따르다가 당했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 그때는 다시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과 피와 땀을 예수님이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너 참 고생했지. 그동안 수고했다. 전부 예수님이 목자가 돼가지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맨 안일한 삶을 추구한다면은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장, 7장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방송실 한번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장차될 일이 이제 4장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본 것은 1장이고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이고 장차될 일을 4장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그랬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순식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를 본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와 케루빔, 그 하나님 보호자를 지키는 천사들, 24장로들, 그리고 천사들이 쭉 도열해 있는데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 보호자를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그를 묘사한 것이 4장 5장의 내용이다. 다음 슬라이드. 이 24보좌에 앉았던 장로님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드린 이런 모습을 봤죠. 다음 슬라이드. 자, 누가 7인을 떼기 합당하냐 해가지고 누가 뗄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울고 있었더니 울지 말라는 거예요. 뗄 자가 있다. 그 누구냐?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가 뗄 것이란 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의 얼굴에 그 뿔이 7개가 있고요. 그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영이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하고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테니까 울지 말아라. 이것이 5장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장차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와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역사가 이제 지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전쟁이 터져요. 처처의 전쟁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인데 그 이름이 사망이에요. 아니 기근이죠. 그 검은 말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죠. 기근이 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 말씀대로 앞으로 인류 역사가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처처의 전쟁이 터지고요. 기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역사관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우물합니다.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조용기라는 자는 얘기하기를 말세지 말이 되면은 막 성령이 폭발적 역사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가 우주선 들어서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설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세요. 성경이 제시하시는 미래 역사관은요, 이렇습니다.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모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죠. 이제 말세지말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엉터리 같은 것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다 시들시들할 거예요. 다 졸며자예요, 다. 신앙생활을 전부 사격거리로 전락시키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것인지 다 교회가 시들시들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제 결산하기 위해서.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계속 교회가 건강하고 여기저기서 건강한 교회가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그러면 주님이 왜 오세요? 그러면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이 정육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대표 목사라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 여기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 푸르딩딩한. 그래서 이 사람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 4분의 1의 사람들을 검과 또 기근과 괴질 해가지고 사람들이 4분의 1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일 뗄 때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을 떼니까 순교자 영혼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 우리 억울함은 언제까지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참아라. 너희 동료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참아라. 다 됐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것이요. 그 고난을 다 교회가 통과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여섯 번째 일을 떼니까 이제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져요. 별이 땅에 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하늘이 이렇게 말려서 이제 떠나가 버리고 해가 그 청담같이 검어져요.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해버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니까 땅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니까 막 지진이 나고 막 쓰나미가 몰려 그랬겠죠.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이 태양계를 보면은요, 이게 태양이고 수금지 지구죠. 수금지 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9개의 위성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이것이 태양계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구고 지구 다음에 화성은 아주 작아요. 그다음에 목성은 지구보다 한 2000배 이상 더 큽니다. 지구의 사이즈보다 2000배 이상 더 커요. 그러니까 이 목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까마득한 옛날에는 어떤 위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수천 억만 개 조각으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것을 소행성대라고 합니다. 소행성대. 그래서 이 소행성대에 돌고 있는 조그마한 조각들이 뭐 작게는 뭐 무슨 뭐 1m짜리도 있고 뭐 100m짜리 있고 큰 것들은 막 1km, 2km짜리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주를 떠돌다가 여기 목성의 자전에 의해서 또는 지구의 자전에 끌려가지고 지구로 떨어지기도 하고 목성에 떨어지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1년에 1,400만 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에 떨어지는 작은 소행성 유성우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구 궤도를 뚫고 떨어지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지구 궤도에 부딪혀가지고 마찰열에 의해서 그냥 잿더미가 돼버려요. 그런데 큰 것들은 지구 궤도를 뚫고 땅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대륙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그 전 슬라이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공기가 희박해지는데 이 땅으로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많고 여러 가지 원소들이 땅에 있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마찰열을 일으켜 가지고 타버리는 거죠. 근데 큰 것들은 땅에 떨어집니다. 남아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미국의 아리조나 사막에 하면요, 여기에 이렇게 큰 웅덩이가 있을 곳이 아닌데 큰 웅덩이가 파져 있어요. 이거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운석공이라고 그래요. 클레이트 운석공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지름이 1200m짜리가 있어요. 1200. 그러니까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진 것이에요. 과거 까마득한 언젠가 떨어졌던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게.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 해상 충돌.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언젠가 지구가 멸망하는 건 왜 멸망하느냐?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멸망한다. 여러분 큰 맘모스 같은 공룡들이 왜 갑자기 멸절됐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학설은 하늘에 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룡들이 이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니까 막 지진이 나고 막 쓰나미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추위가 몰려오고 그래서 얼어 죽고 막 굶어 죽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전멸됐을 것이다. 이런 학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다음 슬라이드. 슈메이커 레빗 넘버 9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월드컵 하는 데가 언제죠? 2002년도 그 전에 1993년 3월 24일 유진 슈메이커와 캐롤린 슈메이커 그리고 데이비드 레비가 이 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슈메이커 레빗 넘버 9이라고 보셨는데 1994년 7월 16일 목성의 남반구에 충돌한 해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행성대에서 이렇게 떠돌다가 목성의 자전에 끌려가지고 이제 그 유성이 떨어지는 광경을 슈메이커하고 레비라는 천문학자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암석 덩어리가 목성으로 떨어지다가 목성의 궤도에 타가지고요 9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9개 중에 하나를 관찰을 했는데 그거를 슈메이커 레빗 넘버 9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슈메이커 레빗 넘버 9이 목성에 충돌하는 그런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21개로 쪼개진 그 조각들이 목성의 남반구에 충돌했는데 충돌 당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방송에서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계 물체 중 최초로 태양계 물체에 충돌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측한 경우인데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슈메이커 레비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목성인데요. 지구의 2000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슈메이커 레빗 넘버 9이 떨어지는데 충돌하는 장면인데 이 정면으로 이 관측하는 정면으로 떨어지지 않고 후면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돌아 나오기를 기다려 가지고 다시 찍었더니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목성에 큰 구멍이 나는 거예요. 슈메이커
레비 넘버 9이 목성에 떨어져 가지고 난 이 웅덩이인데,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지만은요, 이게 실물 크기로 따지면은 지구가 퐁당 빠질 만한 크기예요. 그래, 만약에 이 슈메이커 레비 넘버 9이란 암석 덩어리가 지구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크기만한 이 암석 덩어리가 지구와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지구가 산산조각 나겠죠? 다행히 목성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199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 미국의 과학계에서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에 저 암석 덩어리가 지구로 떨어졌다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미국 과학계에서 아크 오브 스페이스라는 걸, 조감들을 만들었어요. 이건 노아의 방주죠. 아크는 노아의 방주죠. 이건 우주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외부에서 우주계에서 이게 암석 덩어리가 이제 해성이라든가 소행성이 떨어지면은 이 우주 방주를 만들어 놨다가 발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떠 있으면은 안전할 거 아닙니까? 공중에 떠 있다가 어느 정도 지구에 이제 뭐 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고 되면 그때 다시 지구로 착륙하자, 이런 생각으로 아크 오브 스페이스, 우주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주 방주에 들어갈 사람 명단하고, 그리고 다 정결한 짐승들 한 쌍씩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사람의 명단에 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이제 인류가 살아남으면은 또 성경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제 명단이 있어요. 사모 명단은 없을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1994년도가 그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요, 그 루인스키하고 연물을 뿌리던 대통령이 누구죠? 클린턴. 이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클린턴이 깜짝 놀래가지고 NEO 프로젝트를 했어요. Near Earth Object. 그래서 그 지구 가까이로 접근하는 물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자 해가지고 그 경비를 이제 의회에 신청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NEO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온 지구 그 하늘을 다 커버하지 못하고 미국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이런 유성이나 소행성을 요격하는 그런 경비만 청구했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까마득하게 몰랐잖아요.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 월드컵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소행성이 지구에게 아주 거의 충돌할까, 한 1만 킬로 정도 두고 살짝 비켜나갔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1만 킬로라는 것은 거의 부딪힐 거나 마찬가지죠.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크기 때문에 우주에서 1만 킬로 사이라는 것은요, 거의 바늘 하나 들어갈 만큼의 그 사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이렇게 스쳐 지나치는데 그 스쳐치는 거리가 1만 킬로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지구를 스쳐 지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태양빛에 눈이 부셔가지고 지금 이 소행성이 지구로 접근하는지조차 몰랐어요. 몰랐다가 이제 지구를 스쳐 지나치는 뒷모습을 봐서 가슴을 훅 쓸어내렸는데, 그때가 우리는 이제 2002년 월드컵 해가지고 그냥 짜작짜작짝 대한민국 그러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요, 그 소행성이 1만 킬로 사이가 아니라 정면으로 지구와 부딪혔으면 우리는 짜작짜작짝짝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럴 뻔한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까맣게 몰랐죠. 밤에 잠을 꿀꿀 자고, 저는 그것까지 걱정하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다음 슬라이드. 근데 여러분 2011년 9월 15일에 서울 강남과 여의도 일대를 비롯해서 경기, 강원, 충청, 제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이 기습적으로 정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2011년도에 정전 규모는 전국적으로 순간 최대 162만 곳이 해당됐습니다. 가정과 공장과 병원 등 162만 곳의 전기가 동시에 끊겨버린 거예요. 오후 3시 10분부터 시작돼가지고 약 5시간 뒤인 7시 56분에 정상화됐습니다. 정상화되지 않은 것은 광양 및 경남 일대뿐이었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갑자기 전기가 끊겨버린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은행의 전상이 마비되고 그 거리에 이 교통 신호등이 다 꺼져 버렸어요. 병원에서 의사 집도 수술하다가 이 불이 나가버리고 또 기계가 멈춰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5시간 동안 정전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갇히게 되었고, 병원 의자, 전자기, 의료기계가 작동이 중지됐고요, 수술하다 말고 그냥 5시간 기다려야 됐어요. 학교 강의실에는 강의가 중단되었고, 은행에서 전산 처리 업무가 중단되었고, 주식시장에서는 주식거래가 중단되었고, 대형마트에서 체크가 중단된 채 무더기 속에서 고통을 겪었고, 모든 거리의 신호등이 다 꺼진 채 교통 혼잡이 5시간 동안 계속되었고요, 공항의 관제탑 컴퓨터가 다운되면서 항공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철이 멈춰서고 승객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고통을 겪었고, 야구 경기장에서 모든 게임이 다 중단되었고, 모든 행정실 사무실의 컴퓨터가 다운되어가지고 업무가 중단되었고, 레이더로 감시하는 국방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고요, 창문이 열리지 않는 모든 사무실 사람들 밖으로 튀어나왔고, 고층 건물의 승강장치가 정지되어 걸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고,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마비되었어요. 모든 공장 시설들이 다 중지되어가지고 5시간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5시간 끊겼을 때 이런 막 아비규환 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인류가 자랑하던 현대 문명이 전부 파괴되는 거예요. 고층 건물들이 무너지겠죠? 다음 슬라이드. 만약에 하늘에서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인간들의 교만과 욕심의 상징물인 고층 건물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저도 22층에 사는데 걱정해요. 빨리 밑으로 내려야 할 텐데 이거. 원자력 발전 시설들이 파괴되고 방사능이 다 유출되겠죠. 대소형 댐들과 저수들이 다 파괴되고 침수가 될 것이고, 교량들과 고가도로 등의 구조물들이 다 파괴됩니다. 수소관이나 가스관, 송유관들이 다 파괴될 것이고, 전기, 전화, 통신망이 다 파괴되고 말 것이고, 병원들과 약국 등 모든 의료시설들이 다 중단될 것이고, 모든 유통업이 다 마비되고, 사람들이 식료품 공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모든 방송과 신문과 미디어가 마비되고 말 것이고, 은행들과 금융시장과 보험회사들이 완전히 마비될 것이고, 군인이나 경찰들처럼 무기를 가진 자들이 설치될 것이고, 겨울이나 여름이라면 그 고통은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이나 연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모든 차들이 멈추어 서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직장은 영원히 파괴되고 말 것이고, 행정도 사라지고 치안도 보안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이 순식간에 밀어닥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6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그 말세지 말의 2번째 징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요, 그렇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방사능이에요. 방사능. 지금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가장 핵발전소가 많은 밀도가 높은 지역에 속해 있어요. 우리나라가 불행스럽게도.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여기 일본과 중국이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중국이 지금 현재는 13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7기를 짓고 있고, 앞으로 여기 몇 개입니까? 82기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중국 놈들이. 그런데
전부 다 어디다 짓냐면은요, 중국 서부 쪽에 지으면 좋겠는데 전부 어디에다 짓느냐? 중국에서 볼 때 가장 동쪽에 짓는 거예요. 중국의 동쪽은 어디요? 우리로 보면 서해 바다 건너편에 바로 우리와 가장 인접한 이게 무슨 바다예요? 황해죠? 서해 바다. 서해 바다 건너편에 온통 원자력 핵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28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중국이. 만약에 중국에서 이 핵발전소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사능이 전부 다 어디로 몰려와요? 모든 바람은요, 편서풍이에요. 편서풍. 다시 말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붑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난번에 후쿠시마에서 이게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편서풍이니까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방사능이 오질 않고 태평양 건너가지고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피해가 적었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핵발전소가 터져버리면은 그 모든 방사능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밀도가 가장 높은 한 중앙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69기를 운영하고 한국은 30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한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땅 밀도로 볼 때에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 밀도가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미친 듯이 짓지 않습니다. 지금 저 경남 일대, 경주 일대, 거기 핵발전소가 여기 줄지어 서 있잖아요. 이 경상도 사람. 여기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수백만이에요. 수백만이 여기 살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핵발전소가 있는 데는 거의 사람을 살지 않도록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고 날 경우를 대비해서 방사능이 유출된다 할지라도 안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핵발전소 옆에 사람이 살고 있다니까. 이런 무지막한 나라가 이 세계에서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는. 다행히 여기 전라도에는 지금 영광에 6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이 핵발전소를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이 정책을 펴겠다. 탈핵을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그냥 원자력 발전소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야당에서 막 문재인 정부의 핵발전소 그 폐기 정책을 빨리 포기해라 막 그리고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이요, 저 죽일 놈들. 저것들이. 그래서 빨리 이 핵발전소를 폐기시켜야 돼. 우리뿐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를 해가지고 일본도 중국도 핵발전소 폐기시키도록 이렇게 힘을 쓸 때입니다, 지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많은 핵발전소가 돌아가는데 하늘에 별이 떨어지면 이게 무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별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덩이 좁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땅덩이라도 높잖아요, 이게. 일본은 여기 후쿠시마에서 터져가지고 거의 일본 전역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70%가 다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요. 수많은 이제 암 환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다음 슬라이드. 이런 굉장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바다가 핏빛으로 변해버려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여러분이 핵폭탄이 터질 때보다도 핵발전소가 터지면 더 큰 피해를 당하겠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6번째 인을 떼면은 우주적인 그런 이제 격변의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때 이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이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장이죠.
천사가 인을 치는데 그 인 맞은 자의 수를 따져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14만 4천 명이었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가지고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인 맞은 사람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큰 무리가 인을 받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것을 요한이 보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7장이에요. 이때 즉 별이 땅에 떨어지는 대환란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6번째 인을 뗄 때 하늘의 별이 떨어질 때 그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앞으로는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해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인을 맞게 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인 맞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유대인들만 이게 12지파씩 이렇게 해서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고 이방인 중에서 인 맞은 사람은 셀 수도 없어요. 수많은 무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예. 이것이 이제 7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이 7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장과 9장은 다음 주에 할 것인데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난 현상들이 쭉 나오고 7번째 인을 떼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땅에서는요 엄청난 환란과 이제 막 그 끔찍한 재앙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